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그릿 시냇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강가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릿 강가에서 모든 것을 맡기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새해 때도 그렇고 늘 처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서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 자신에게 먼저 복을 좀 빌고 그 다음에 옆에 분들한테 복을 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본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어색해요. 다시,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렇죠. 이게 새해 분위기죠. 근데 한 달이 지나가면서 이제야 이런 복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고 참 슬픔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꼭 제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담임 목회자가 되게 된다면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의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시리즈가 뭐였냐면 지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강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가 될까? 이걸 진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게 원래는 이게 진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덕분에 땡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바벨론 강가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저희가 그릿 강가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책 한 권을 이제 사려고 서점에 가서 살펴보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 베스트셀러니까 믿고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책을 보다가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서 쭉 살펴봤어요. 이 책은 예수님께서 선택한 12명의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습관적으로 늘 목차를 먼저 보는데 목차를 딱 보고 나서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12명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대단한 신앙의 위인 12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 이 12명의 인생들을 다루어 주는데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봐도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요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봤다 한 사람들은 익숙하게 아는 유명인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초대교회 불같은 주님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놓고 올까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생각을 좀 바꿔서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관점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 유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최고의 전문가도 없었고 학식을 갖춘 학자도 없었고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또 큰 돈을 만지는 재력가도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명인을 가리킬 때 듣보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사람을 아주 하대해서 말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듣보잡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말하면 무명인들이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들은 인생에서 실패한 낙오자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듣보잡인 사람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바디가 썸바디가 되는 거거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약한 자들을 택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라. 부족한 자라 못한다 망설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또 노바디를 썸바디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엘리야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유명인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 한 명을 꽂으려고 한다면 엘리야가 반드시 뽑힐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엘리야, 갈멜산, 850대 1, 불병거 승천, 참 많은 이런 이적들과 굵직굵직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엘리야가 오늘 역사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너무 평범합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모습이에요. 무명인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속된 말로 듣보잡이었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게 오늘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이거든요. 1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유명하고 대단한 엘리야가 처음 역사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명성에 비해서는 너무 간단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지금 등장을 했는지, 또 그가 어느 지파이고 어느 집안 출신인지, 또 나이는 몇인지, 그가 누구한테 사사받거나 누구한테 훈련받은 선지자인지를 전혀 밝혀주지 않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단서가 뭐냐면 디셉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디셉이라는 지명이 어딘 줄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한번 디셉을 찾아봤거든요. 디셉이라는 이 지명이요, 이스라엘 땅에는 없어요. 지금 학자들도 디셉이라는 그 지명이 어딘지, 또 혹시 그게 어떤 가문인지 찾아봐도 도저히 힌트를 얻을 수 없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어쩌면 외국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엘리야에 대해서는 너무 감추어진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역사적인 첫 등장이 이렇게 초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듣보잡이었고 존재감 없던 그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아합 앞에 나타나서 오늘 너무나도 당돌한 선포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하나님 메신저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잖아요. 북이스라엘 땅이, 이 땅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비가 있어야 되고 비가 아니면 이슬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개 없다는 얘기는 저주의 말이거든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한 남자가 나타나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저주의 말이다. 게다가 그 사람의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복장은 가히 기인입니다. 기인. 왜 그러냐면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몸에 털이 많은 거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겁니다. 이런 독특한 복장에 이상한 말까지 하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아합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가소로울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제가 나가는데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 그러니? 한 6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비슷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합은 굉장히 가소롭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 말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입체 사진이거든요. 입체인데 사진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사진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실제 지도에서처럼 이렇게 눕혀놓은 겁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 녹색, 밑에 하단에 녹색 보이시죠? 여기가 대부분 다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전반적으로 비옥한 땅이에요. 물도 많았고요, 또 목초지도 많아서 아주 그냥 비옥한 지대에 속해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럼 심지어 비 안 올 수 있어요. 비 안 와서 가뭄이 있어도 이슬만 있으면 양털 쫙 깔아놨다가 이슬을 짜면 그걸로 식수원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저 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합의 마음을 찜찜하게 만든 엘리야의 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합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아합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가 바알을 섬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면 그는 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불쾌한 사람인데 지금 그 말을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제일 잘 나가는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저주를 선포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야단처럼 내쫓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죽여라 하면 죽일 수 있는 이거 반역에 해당하는 표현이었거든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이 그릿 시내가예요. 근데 의미심장한 표현이 숨고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릿 시내가일까? 얼마나 많은 요새들이 있고 주님이 보호하시면 어느 장소든지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릿 시내가였을까? 그것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엘리야의 첫 등장을 설명하면서 그를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갓 선지자 호칭도 받지 못하고 이제 갓 그
발을 띄고 있는 역사에 등장한 엘리야에게 도망치라, 숨으라, 그릿 시냇가에 몸을 숨기고 기다려라. 이처럼 이 가혹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낸 것은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그 일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매우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릿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건 단절이고 또 분리라는 의미예요. 학자들은 아마 두 지역을 분리하는 경계에 있는 시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단절된 오지라는 표현으로 그릿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릿은요, 엘리야로 하여금 분리된 삶 또는 단절된 삶을 위해서 보낸 곳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준비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엘리야가 있었으면 현재의 엘리야가 있고 또 미래의 엘리야가 있잖아요. 과거의 엘리야가 미래의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릿 시냇가였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릿 시냇가를 통해서 엘리야의 무엇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을까? 또 그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엘리야는 버려야 했고 또 무엇으로부터 엘리야는 분리되어야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릿 시냇가는 전적 의탁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적 의탁을 배우는 장소. 4절 말씀을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마시게 할 것이고 또 먹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조로운 이 약속이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릿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길을 가면서는 알았던 것 같아요. 요단강에서 멀어질수록 자신이 숨어야 되는 곳이 얼마나 어려운 현장인지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여기서 살라고? 나한테 여기서 살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사진 하나를 지도인데요. 지도 보시면 이 지도에 보면 그릿 시냇가가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정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간헐천이거든요. 간헐천이 뭐냐면요, 비가 오고 이슬이 많으면 물이 흘러요. 근데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없으면 물이 끊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한 게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그 선포를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살지 못할 만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이것은 안전이 담보된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로 갔다? 이거는요, 아주 생명을 건 도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 뭔가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까마귀를 주십시오. 까마귀를 줄 수 없으면 까마귀 같은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아시죠?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왜냐하면 시체를 자꾸 가까이 하기 때문에 또 시체를 먹잖아요. 또 썩은 것을 먹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데 먹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습니까? 이런 동물이 까마귀인데, 그런 까마귀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을 먹는다?
까마귀가 뭐 물고 갖다 주잖아요. 그거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엘리야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메신저잖아요. 비록 지금 선지자라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메신저잖아요. 메신저가 부정한 것을 손에 댄다? 이거는 율법에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어떻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이제 막 역사에 등장했는데 왜 제가 도망쳐야 합니까? 그것도 왜 그릇이내 까야 합니까? 또 저를 먹이는 도구가 왜 하필이면 까마귀여야 합니까? 차라리 독수리면 낫는데 왜 까마귀여야 합니까? 이렇게 아마 항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엘리야 대단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여러분, 곧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엘리야의 순종을 곧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엘리야는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올인한 겁니다.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즉 전적 의탁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떻게 엘리야는 한 번의 항변이나 아니면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전적 의탁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했을 때 갈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곳이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내 생존과 관련해서 가장 힘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을 가라고 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럼 정말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항변이 아니라 전적 의탁, 올인,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그럴 수 있었을까? 저도 사람, 본인도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늘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시냇가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시냇가가 아니라 물이 끊기고 비도 끊기고 또 이슬이 끊기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시냇가거든요. 그곳에 가라고 했을 때 그게 테스트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그 신뢰를 담보로 해서 모험의 테스트를 경험해야만 제대로 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그는 그렇게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을 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전적 의탁을 하지 않고 영적 거인이 된 사람은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대부분 모두가 다 전적 의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생을 달려갔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세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의 임의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라가게 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과연 쓸 수 있을까 한다는 거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늘 테스트가 됩니다. 교회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역시도 교회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이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합리한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 안 되는 요청을 하더라도 그 요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나에게 테스트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를 엘리야가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 하나를 봤는데 그 영화의 이름이 불의 전차예요. 이 책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니까 지금 거의 한 30년, 거의 40년 넘게 지나서 다시 리메이크 된 영화거든요. 재개봉했죠. 재개봉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또 흥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중국 선교사이면서 영국 또 국가대표 육상 선수였거든요. 그가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무조건 리델이 이 도전하는 종목은 무조건 금메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막상 도착해서 일정표를 보니까 본인이 가장 잘하는 100m 결승전이 주일날에 있는 거예요. 고민을 했겠죠. 근데 리델이 선교사로서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일날 내가 금메달 따는 게 나에게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합니다. 포기를 하니까 그를 응원했던 수많은 영국 국민들이 막 야유하고 비판을 쏟아부기 시작해요. 언론들은 그를 완전 매도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왕세자였던 에드워드 8세까지 그에게 와서 직접 그를 독려해요. 야, 한 번만 금메달 따자. 지금 네가 금메달 한번 따주면 우리 지금 이 분위기 반전할 수 있어. 뭐 이런 아마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우승 후보가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결국 리델은 그 어떤 설득에도 굴하지 않고 출전을 포기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그 결승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요, 그랬으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거겠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걸 좀 보도해줘야 되는데 아예 그게 이제 더 큰 비난의 화살로 돌아오게 되었고, 영국 육상 종목이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성적을 내게 돼요. 모든 화살을 다 리델이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이 파리 올림픽이 마지막 이 400m를 앞두고 400m를 앞둔 영국의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부상당한 그 자리에 리델이 대신 뛰게 되는데, 여러분 100m와 400m는요 주법 자체가 틀립니다. 아무리 100m를 잘 뛰었어도요 400m에서 꼴찌하는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종목 자체가 틀려요. 근데 리델이 출전했을 때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리델도 본인 스스로가 기대를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가 출발점에 서서 이렇게 서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의 손에 손편지 하나를 딱 전해주는데, 그 손편지에 뭐가 써 있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의 손에 딱 들려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모르는 그 어떤 에너지와 힘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힘이겠죠. 그리고 결승전에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리델이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의 엄청난 속도로 달리거든요. 그래서 불의 전차입니다. 불이 달린 것처럼 달려서 결국에는 경기에 우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우승을 하고 나서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주님의 힘으로 이 경기에서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벌써 100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리델이 주일에 100m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질끈 감고 주일에 100m 뛰었어요. 당연히 금메달 땄겠죠. 자기의 영광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100m를 포기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았으면 그런 이런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그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테스트에 임했던 것이고, 그 테스트가 기가 막힌 반전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 이 반전은 엘리야에도 있었거든요. 그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 6절 보세요. 6절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인과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는 가서 요단 건너편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다. 아니나 다를까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모두 가져왔고 그는 그 시냇물을 마셨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가 뭡니까? 예상했던 대로, 그의 믿음대로, 그가 전적 의탁을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지금 여러분 그리시네가가 요단 어느 편에 있습니까? 동편에 있잖아요.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마지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 먹었어요? 만나는 언제 먹었습니까? 아침에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언제 먹었습니까? 밤에 먹었어요. 근데 전적 의탁을 한 엘리야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떡과 고기를 언제 먹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먹었다는 겁니다. 이 전적 의탁이 만들어낸 정말 엄청난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 의탁한 자만이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알 신앙을 선택했잖아요. 특별히 아버지 오므리를 통해서 그 제국이 다시 새롭게 되었고 아합이 물려받았을 때 아합은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바알 신앙을 아주 장려합니다. 아주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덕분에 북이스라엘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등 따셨고요, 배불렀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역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합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끊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끊어지면 다 무너지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들에 매진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이 진짜 붙잡아야 됐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였죠.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전적 의탁하는 것, 그것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해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만큼은 그 샘플로 지금 주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동북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적응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그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실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확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불확실한 것들을 기꺼이 맞서야죠. 그것과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모든 것들과 맞서야 하고 우리의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모두 내려놓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전적 의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것, 그 올인하는 자만이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원했던 까마귀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 의탁을 통해서 까마귀의 축복을 모두가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는 말씀의 신실함을 확인하는 장소였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신실함을 확인하는 장소였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혼자 있잖아요. 궁상맞아 보이지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엘리야가 만약에 제가 엘리야였으면 저는 진짜 물이 말라지나 안 말라지나 확인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손을 넣어보고 마셔보고 또 손을 넣어보고 하면서 그리시네가가
얼마만큼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취되는가? 그거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피레미에 불과했던 엘리야가 그걸 확인하면서 그 눈앞에서 직접 목도한 것, 확인한 게 뭐예요? 7절 말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바짝 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의역해보면 이런 겁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을 그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면 우리는 믿음을 얻잖아요. 용기를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그 확인을 되는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 앞에서 그는 그 믿음의 확신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한 번의 경험이 계속해서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유를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만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고, 거기서 무엇을 행하라 하면 무엇을 행해요. 엘리야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시네가는 엘리야의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터였어요. 더 신실하게, 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다는 그 믿음을 소유한 영적 거인을 만들어낸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동부교회에 오기까지 4교회를 거쳐왔어요. 2교회는 10년 동안 정말 힘든 개척교회와 어려운 교회들을 거쳐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남은 2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 4교회를 있으면서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게 이 말이었어요. 부목사 때의 모습이 담임 목사 때의 모습이다. 지금 여러분, 제 이 모습이 부목사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영글지 않은. 근데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동부교회로 오게 될 때, 목사님 가족이 저희한테 이런 편지를 써주셨어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주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시는 두 분께 하나님의 복주심이 강물같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한 공동체에서 동역하며 기쁜 일, 슬픈 일 경험하신 것이 목양제에서 빛을 발하며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을 드림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시기를 바라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목사 가족 드림. 제가 여러분, 이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지금까지 보관을 합니다. 왜 제가 이걸 보관하냐면, 지난 모든 교회들은 저한테 인큐베이터였어요. 하나님께서 동부교회를 보내시기 위한 인큐베이터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복종을 드리고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전적 의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것들을 목도하지 않으면 온전한 어떤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맡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들은 통과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였던 버나드 쇼가 본인이 마지막 임종하기에 앞서서 95세의 나이에 임종을 하는데, 그때 자기의 묘비에
이 말을 새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물쭈물 하다가 자기의 결과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리 시냇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묘비 역시도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아쉬움과 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선지자로 막 활동을 시작한 엘리야는 질그릇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앞 서두에 불렀던 찬양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도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가 앞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특별히 최고의 권력자 아합 앞에 서야 되는 그 부담감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는 법을 배웠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경험이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세웠고, 그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불병거 타고 하늘을 승천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릿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전적 의탁이 필요한 곳,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이든 또 건강이든 자녀의 미래이든 여러분의 미래이든 어떤 그릿 시냇가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주님이 원하는 보화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이 어리석은 후회와 또 한탄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 의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역에서 경험함으로써 올 한 해가 정말 우리 동부교회가 까마귀의 축복이 넘치고 넘쳤습니다라는 간증이 있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앞에 나눠드린 신년 감사 헌금과 그리고 주일 헌금 작정, 주정헌금 작정이거든요. 이걸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고 쓰세요. 한번 쓰시고 신년 감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어디다 쓰세요. 쓰셔서 우리 붙잡고 잠깐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쓰시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그릿 시냇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주님의 정병으로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그릿 시냇가에서 제대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전적 의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영적 거인들로 올해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주정헌금을 작정하고 또 신년을 맞이하여 신년 감사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보다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정한 이 온전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승리와 기쁨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